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9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하는 일마다 성공할 것입니다. 오늘 당신들은 각 지파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관리들을 비롯하여 온 이스라엘 사람, 곧 당신들의 어린아이들과 아내들과 당신들의 진 가운데서 함께 사는 외국 사람과 당신들에게 장작을 패주는 사람과 나아가서는 물을 길어 오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주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모두 모였습니다. 당신들은 오늘 여기에 서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세우시는 그 언약에 참여하게 됩니다. 당신들은 그 언약에 들어가 있는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약속하시고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당신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님께서 몸소 당신들의 하나님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이 언약과 맹세는 주님께서 당신들하고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언약은 오늘 주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와 함께 서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 자손과도 함께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을 결혼생활에 곧잘 비유하죠. 공통점이 실제로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두고 교회인 신부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비유하죠. 언약으로 맺어진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언약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태도와 자세를 통하여 그 약속된 혼인에 성실과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가 되는지가 중요하다고 여러 비유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결혼과 신앙생활 사이에는 비슷한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그 중에 하나는 착각입니다. 많은 경우 결혼하는 커플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지요. 그리고 결혼식을 올리는 순간 착각 하나가 발동되는데요. 결혼 서약을 하여 공식적인 부부만 되면 이전보다 더 친밀해지고 사랑은 더 깊어지며 진실해지고 더 성숙해질 것이라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착각이죠. 하지만 결혼을 해본 사람들은 대부분 이구동성으로 고백할 것입니다. 결혼식에서의 서약은 서약일 뿐, 진정으로 성숙하게 친밀한 가정을 이루는 일은 결혼식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현실에서 시작되는 것이라는 말이죠. 서로를 어떻게 존중할 것인지, 서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하고 도와주며 이해하고 용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이 없이는 결혼 서약만으로 그 어떤 것도 저절로 부부다워지지 않고 어른스러워지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일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늘아버지로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것은 일종의 믿음의 언약과 같습니다.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 이제부터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분을 모시고 함께 살겠다고 하는 한 몸이 되는 서약식과 같습니다. 그런데 세례와 같은 이 언약식만으로 저절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거나 드라마틱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실은 그때부터 주님과 함께 사는 현실의 삶이 시작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뜻과 그분의 생명이 내 삶에서 그때부터 드러나시도록 나의 자리를 비켜드리고 내 뜻을 내려놓는 일,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일, 하나같이 쉬운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해도 모든 것이 잘 풀리는 식의 형통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아니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약속을 세우는 것과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에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의 수령과 지파의 장로들, 지도자와 모든 남자와 유아들, 아내들,
진중에 있는 외국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종들까지 다 한자리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냥 모인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기를 원하셨는데요. 언약 맺는 것을 넘어서 언약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계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1세가 맺은 이 언약에 2세들도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언약을 기억만 하거나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사는 삶, 그렇게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의 1세들이 언약을 맺을 때는 모두 감격했습니다.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감격했죠. 그러나 40년이 지나면서 백성들은 그 언약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았고 당연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40년이 지나면서 언약을 맺기는 했지만 그 언약을 따라 사는, 순종하는 삶, 즉 그 언약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불평하고 원망했지요. 또 14절 이하에 보면 이 언약과 맹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당시 그 자리에 지도하는 자손과도 함께 세우는 것이라고 밝혀두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들은 온 열방의 이방인들까지도 모두 함께 그 언약에 포함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일이 있죠. 이 언약을 세우는 일이란 그 자리에, 복된 자리에 서 있기만 해도 세워지죠. 또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멘으로 고백만 해도 언약을 세우는 일에 동참은 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는 그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언약에 참여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9절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하는 일마다 성공할 것입니다. 오늘 이 언약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효하죠. 이 언약의 말씀, 즉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힘써 듣고 지키면 그것은 언약에 참여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교회 방문하신 분들과 친교를 하면서 제가 이런 말을 여쭈었습니다. 저희 교회 예배 지난 2주간 함께 하셨는데 느낌이 어떠셨는지요? 그러자 두 분께서 동일하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이 챌린지가 되셨다고 합니다. 부디 그 챌린지가 거룩한 부담이 되어 매일같이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약속에 참여하는 삶으로 변화되고 또 열매로 나타나기를 기도했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시며 챌린지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이 챌린지만으로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지키는 삶으로 들어가야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일에 참여함으로 주님과의 연합된 삶이 그저 호적에만 올라있는 건조한 관계가 아니라 실제로 역동적으로 하나 되어 살고 있는 그 즐거움과 능력과 기쁨으로 풍성한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로 주님과 약속을 맺은 자가 아니라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 그 약속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 복된 주님과의 연합을 경험하며 풍성한 삶, 약속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